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볼까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자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접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일단 복 있는 사람이 결코 살지 않는 삶, 결코 걷지 않는 삶의 그 여정을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이 토라는 단지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즉,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또 목적으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 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묵상합니다. 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제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떤 면에서 전부가 되었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 되었고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기뻐하며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많이 얻고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의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 혹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즉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1편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내 인생이 살고 있고 또 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여타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의 결과로 혹은 성취의 결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재물을 얻고 지위와 권력을 얻고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큰 일을 성취하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보는 것과 같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소유나 성취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 가상이죠. 이 나라의 가장 크고 또 인류의 그룹, 그 재벌 집안이 있는데 그 재벌 집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형제들, 가족들, 그 손자들이 하나같이 그 제1위의 그룹을 자기의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들 모두는 재벌 일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장인물들 중에 한 한 사람도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말 나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을 이제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형제를 배신하고 가족의 것들을 끊임없이 어떤 계략을 통해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인물들 중에서는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 나름대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소유나 성취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소유물이나 우리가 이룬 성취로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편 1편 말씀처럼 행복은 소유나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결과입니다. 즉,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즉, 시편 1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 되도록 만드셨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원리와 법칙과 질서로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한 그런 동일한 원리와 질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질서를 따라,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는 참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어떤 생명도 없는 삶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자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그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그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유와 성취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거짓 신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으로 복된 자, 참 생명과 행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